순례의 길은 매우 위험하고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했으며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그냥 단순히 전날 배탈도 나고 그냥 머리도 좀 아프고 해서 그냥 감기약을 먹고 다음날 이제 25km를 걷게 됐는데 그 하루 사이에 제가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지 않느냐. 모든 몸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쥐가 왔다 갔다 해도 그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3일 정도 제가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탈수, 장염, 뭐 급체 한꺼번에 다 와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해양을 할 수 있을까? 또 총도감이라는 어떤 소임 때문에 차를 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이게 이제 상월결사 순례단에 미치는 영향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순례단들이 불편을 갖게 되면은 그 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이제 그래도 용기를 주신 분이 그래도 해주 스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좀 쉬게 하고 정말 순례길의 108명 사부대중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오히려 순례자들은 이 위험과 어려움들을 수행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성기가 하는 데는 육체적인 힘듦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굳건히 걸어줘야 성지 가져야 뒷사람들이 성지를 열심히 다니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노래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뭐 세상 많은 사람인데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많은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고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배탈이 되게 심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 쳐다보느라고 옆에 막 이렇게 지나가도 막 많은 느낌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세상 모르고 사는 거지. 대타를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 와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어제, 그제, 오늘 아주 심각하게 그래갖고 물만 먹었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좀 마음이 순례가 중반을 넘으면서 연두빛 일색이던 대지가 다채롭게 물들어갔습니다. 노란색 유채꽃, 겨자꽃이 활짝 피어나고 보리와 밀도 노란빛을 띠며 결실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던 풍경들 속에서 이제는 지혜의 법을 발견합니다. 겨자씨 속에 숨이 산이 담겨 있다는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작디 작은 씨앗 속에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고 군락을 이루고 산과 들을 뒤덮을 수 있는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듯이 중생의 가슴 속에 있는 불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수미산처럼 성장할 수 있음을 압니다. 산들바람이 움직이는 자연의 풍경은 부처님 전에 경배를 올리고 영부를 하는 불자를 닮아 있습니다. 바람결 같은 자연스러운 경배와 대자연의 노래처럼 영혼을 위로하는 연불 소리를 간직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몸 하나 누울 정도로 작은 수경지의 텐트 안. 한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흡수해 40도에 육박하며 모기가 들끓는 그곳에서도 수인자의 참선은 깊고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보드가에 가는 꿈으로 살아야죠. 보드가에 가서. 아니 워낙 피곤하신데 무거워하시니까 그냥 슬그머니 와서 무릎 빼고 주무셔갖고 밀어낼 수도 없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다 물집 잡은 거 실로 이렇게 해서 따주시고 다 계속 해주셨거든요. 우리 저 8조 의료 담당이세요. 다 준비해갖고 오셔갖고 하자 이제. 인욕을 통해 순례를 넘어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함께이기에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함께 길 위를 걸으며 함께 수행의 행복을 나누는 마음의 벗. 도반은 순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그런 어른 스님들이 발 뒤꿈치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에 분이 이렇게 쫙 걸어가는 그 새벽 어두움에 그 발 뒤축을 보고 걸어가면서 저 어르신들도 걸어가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정말 그런 힘들을 바로 앞에, 저 앞에 있던 지금 이제 원로 스님이 되시는데
동명스님, 또 그 앞에 무상 그 호계위원장 하셨던 스님, 또 호계원장 범해스님, 이분들이 걸어가고 앞에서 저를 잡아주고 가고 있는데 제가 포기, 멈춤, 퇴보할 수 없었어요. 생각이 깊고 총명하고 성실한 지혜로운 도반을 만났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마음을 놓고 기꺼이 함께 가라. 네 시간의 새벽 행선 후 아침 공양을 시작합니다. 공양은 소박합니다. 밥이나 국수, 죽 등이 번갈아 나오고 삶은 달걀과 요구르트 정도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이 공양이 이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생명의 부처님과 이것이 그저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시 공덕의 은혜가 담긴 공양물이며 수행의 방편이기에 순례자들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에도 고마움을 느끼며 공양합니다. 남김없이, 미련 없이 한 생을 바친 꽃.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그 꽃길이 부처님의 열반을 가슴 뜨겁게 일깨웁니다. 서서히 아침이 밝아올 무렵 부처님께서 정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목욕을 한 카쿠타 강에 이르렀습니다. 순례단은 너나 할 것 없이 카쿠타 강으로 가서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고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잠시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건기에 비가 내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요. 비는 부처님의 인멸을 슬퍼하는 당시 제자들의 눈물 같았고 먼 길을 걸어온 순례단을 위한 감로수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내린 비로 길도 마음도 갈증을 풀며 건노라니 불교기를 손에 든 인도의 스님들이 합류하여 함께 걸으며 순례단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붓다는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왕으로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갔다는 미안함, 그리고 국가가 사라졌다는 죄책감.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라울라라는 장애를 낳았지만 고아로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많이 마음이 아팠겠다. 대신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이제 쿠시나가라로 가는 열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의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게 됐는데 쿠시나가라로 들어가면서는 조금 평안하고 좀 환심이 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열반제일 발언문을 제가 읽었는데 죽음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내가 쿠시나가라로 가지만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 부처님 법체가 답이된 람바르 스투파에 이르렀습니다. 법체를 화장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장작더미처럼
흙벽돌로 쌓아 올린 커다랗고 둥근 스투파. 순례단은 이 탑을 돌며 석가모니 불을 정근했습니다. 부처님을 부르는 엄숙하고 장엄한 연불소리가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장을 오면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저희를 환영해주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꽃비를 좀 내려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이혼할 때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이 부처님의 가피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전해지는 자리에 세워진 추모관, 열반당을 찾아 열반지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자리를 펴시던 이곳은 사라나무가 빼곡히 들어서서 그늘을 드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갑자기 사라나무 꽃들이 하얗게 흩날리는 기이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번뇌, 곧 탐진치 삼독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하는 열반. 수행자에게 열반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수행을 통해 궁극의 세계에 도달하는 열반 증득의 기림으로 열반 성취는 불교 수행의 최상이며 지상 목표입니다. 법회에 앞서 순례단은 열반당 안에 누워 계신 부처님께 가사를 공양했습니다. 6m가 넘는 황금빛 가사에는 한국불교 중흥발원, 사물결사 정진발원, 차별 없는 세상 발원 등 순례단이 부처님 성지를 두 발로 순례하며 서원했던 다짐들이 적혀 있었지요. 신묘 장구 대다라미를 독송하는 스님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자의 머리는 스승께서 궁극의 수행경지를 성취하셨음을 알지만 그 가슴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공덕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부처님의 마지막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가운데서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없는지 3번이나 거듭 물으셨고 마지막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열반한 후에는 그동안 설한 가르침이 곧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이나 진리대로 행동하라.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불제자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화합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마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나무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우수, 곧 근심 없는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출가 전 연부수 아래에서 명상을 하셨고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뒤 가르침을 베푸시고
망고나무의 기적을 보이셨으며 사라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며 순례단도 보리수, 연보수, 망고나무, 바나나나무 등이 내어주는 그늘에서 쉬고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한결같이 청신한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들처럼 인도 현지의 주민들은 힌두교 학교, 마을 예식장, 주차장, 이슬람 학교 등 순례단이 쉬고 잠을 잘 터를 내주었습니다. 사는 지역과 종교가 달라도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시원한 나무 그늘 같은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3월 14일) 순례 34일째. 순례단은 부처님의 탄생 성지인 룸비니가 있는 네팔을 향해 인도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인도와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순례단 108명 전원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네팔 국경을 원만히 통과했지요. 네팔 국경에서 룸비니에 이르는 23km 길은 부처님의 탄생 성지를 참배하려는 순례자들과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하는 등산객들이 모여들어 늘 붐비는 곳입니다.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의 마야데비 사원 주변은 세계적인 불교 성지답게 장엄하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이 아기 부처님을 낳은 후 목욕을 했다는 연못도 잘 조성되어 있었지요. 마야데비 사원 앞마당의 우뚝선 높이 6.5m의 아쇼카왕 석조 표면에는 기원전 3세기경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쇼카 대왕의 이 기록으로 인해 아기 부처님의 탄생은 결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역사의 사실로 밝혀졌지요. 기원전 624년 4월 초파일, 새들의 환희로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던 봄날, 카필라국의 왕비 마야 부인은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길의 왕비가 무수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천지가 흔들리고 꽃비가 내리더니 산통도 없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고 손가락으로 위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는 홀로 존귀하다. 내 마땅히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은 이렇게 수천 년간 신에게 종속되어 살던 세상 사람들에게 신들의 세계 위아래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홀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세상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고 선포하신 놀라운 스승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연원 항사법계 불양불자 등 통류화장장에 나무 마하반야 나무서가. 둥진 출가하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오심 스님. 어머니
어머니를 향한 스님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로 흐릅니다. 아기 부처님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지요. 출가를 하고 어른 스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출가 전에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출가를 하고는 정말 그 어르신 말씀들이 법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정말 멀리 했었습니다. 사진을 구했어요. 어머니 젊은 시절의 사진을.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밖으로 이렇게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43일 동안 외국을 나가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지만 그 휴대폰 그 표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머니 이제 갑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또 돌아오면은 아이고 많이 걸으셨죠. 그 아들 잘못 둬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머니 저랑 같이 제 품속에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늘 이렇게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 뭐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가.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어머니,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어머니. 스님은 엄격한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이기 전에 깊은 그리움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단은 마야대비 성원에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상월길사가 새롭게 제작한 108원령문으로 108배를 올렸습니다. 이 108원령문에는 상월길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 21세기 전도선언 등의 내용이 발언의 형태로 담겼습니다.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 45년 동안 요즘 표현으로 포교만 하셨어요. 포교. 법만 전하고 그리고 열반 이후에도 제자에게 두 발을 보이시고 또 다리를 통해서 8나라의 사리를 분배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보다 불사하는 일에 집착하고 시원한 여름에 모시옷 빳빳이 다려서 입고 거들먹거리고 폼생 폼사하는 이런 불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 속으로,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사부대중이 떠나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부대중은 떠나라! 인도 순례길에 오른 지 35일째인 3월 15일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은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를 출발하여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인도 카필라 바스투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순례는 출발해서 도착에 이르는 여정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새벽 3시, 순례단은 네팔 경찰의 엉중한 경호를 받으며 막혀있던 국경을 넘어 카필라 바스투 유적이 있는 인도 피프라후와로 향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국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날 네팔로 입국할 때 지나온 소나울리를 통해 다시 인도 땅을 밟는 긴 우회로를 걸어야 하지만 순례단은 곧장 국경을 넘어 피프라후와에 들어선 것이지요. 좋기 100km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회주 자승 스님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도와 네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인에게 최초로 열린 국경을 넘어 부처님께서 실제로 걸으신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3월 17일) 순례 37일째 순례단은 피카우라, 나자르가라와 자가히아를 거쳐 지기나마피까지 27km를 행선했습니다. 이들 마을은 모두 시타르타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시타르트 나가르 지역에 속해 있어 불교기를 들고 불자임을 밝히며 새벽부터 순례단을 맞이하고 박수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가촉 천민 출신의 마노주 고단 박사가 자신의 집에서 쉬어갈 것을 청해 순례단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지요. 고단 박사는 20여 년 전 델리에서 공부하던 중 인도 독립운동의 영웅이며 신불교 운동을 일으킨 닥터 암베르카르가 설립한 인도 불교협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자신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तो यहाँ पे समानता लगा, भेदभाव खत्म हो गया, ऊंच नीच बराबर हो गया सब, इसलिए बहुत मैं आया बहुत। 부처님은 중생이 귀하고 처남은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짓는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엄격한 신분제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경고했던 그 옛날에도 인간 존엄과 평등, 평화의 가르침을 내보이신 기리의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한 신분제 사회에서 희망과 변화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순례길에 오른 지 40일, 순례단은 989km를 걸어 휴양지 슈라바스티에 도착했습니다. 슈라바스티에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한 사원인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거상이었던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을 초청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쳐 기원정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진짜 정기는 이제부터다. 그리고 BBS 2호차 이렇게 순서를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순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곱고만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정말 순례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을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도 나고 아마 나중에 시간을 회고해 볼 때도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회고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는 더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이리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 떠나라. 부처님은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2600여 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부대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설했는데 오늘날 우리 승가는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호호 방문하면서 부처님 믿으라 하는 이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전법하랍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는 성불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땅속 샘물이 솟아오르려면 그것을 끌어올리는 첫물인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전 생애를 바쳐 걸어가신 전법의 길을 따라 걸으며 무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온 세상에 평화를 염원한 108명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발걸음을 전법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언제나 꿈꿔왔던 길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류의 스승, 부처님의 생애가 살아 숨쉬는 순례의 길. 그 길 위에서 새롭게 느낀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충만한 행복이 그대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가슴 뛰는 빛을 만났습니다. 나는 발언합니다. 내 마음을 환히 밝혀준 이 행복을 그대도 만날 수 있기를. 나는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를, 사랑받기를. 온 세상이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로운 정토가 되도록 나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